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영적 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약속된 성령님 그 자체, 즉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반면에 방언의 은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은사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그분이시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체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영적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방언은 그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마치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 주 예수님을 잉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탄생 역시 전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직접 아를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을 통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주파수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전인격을 영적으로 건축해 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경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삼중적 존재였으며 본질적으로는 영이 지성과 육체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영에 대한 지성의 우위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영이 아닌 지식과 판단을 앞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성과 이성을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 전체가 이러한 지성 중심의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며 종교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적 갈망을 하나님을 통해 채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사탄이나 다른 신비주의적인 것들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사탄은 종종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교묘하게 모방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초자연적이듯 사탄의 역사 또한 초자연적인 힘을 동반하기에 많은 이들이 미혹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성이나 육체가 아닌 영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또한 바로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주변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무너졌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에 가장 먼저 역사하여 우리를 더욱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로 그분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신비로운 은사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직접적인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방언 기도는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내 영이 직접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지성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자신의 영에서 시작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우리 영 단독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신성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 좌절감, 그리고 간절한 소망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려 하지만 종종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능력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지성보다 영성을 앞세웠던 창조 본연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의 방언, 즉 기도 방언입니다. 이는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억눌렸던 감정, 표현할 길 없던 깊은 탄식과 감사가 나의 영을 통해 터져나오며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바로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멜로디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은 우리 내면의 교육과도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 즉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강은 이미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전인격을 세우고 내면을 강하게 하며 창조 본연의 영적 우월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공적인 방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개인적인 기도 방언과 공적인 은사로서의 방언을 구분합니다. 공적인 방언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 거듭난 나의 동일한 영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 목적이 나 자신을 세우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 즉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세우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저에게 그 공동체가 가진 영적인 답답함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공동체 전체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거나 영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의 영이 그 공동체의 필요와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방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인 방언의 은사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는 달리 그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리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훈련된 성도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되며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공적인 방언은 반드시 통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언 자체가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표현이었다면 통역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나 그 기도의 내용을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방언 자체는 매우 간결하고 압축적인 데 비해 통역은 때로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성으로 기도할 때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많은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의 형태없는 기도를 가장 정수만 뽑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짧은 단어 안에 가장 깊은 갈망을 담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역은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라 그 의미와 핵심을 풀어내는 해석입니다. 통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방언으로 드려진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 그것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기도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역은 예언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크다고 말하면서도 만일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면 예언하는 자와 같다는 단서를 답니다. 방언이 통역될 때 그것은 예언과 같이 수평적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어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매우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책임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영과 성령님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지성만으로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도구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었다면 이 선물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모임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말하며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판단 아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에 대해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서를 강조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통제할 수 없을까 봐 아예 은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가 아닌 거룩한 질서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기도 방언이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공적인 방언과 통역의 은사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깊이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영을 만지시고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